미국의 아이다호 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겐 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햄버거 체인을 보면 우리는 아이다호에서 온 감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땅콩 기름에 튀겨서 내놓습니다라고 광고합니다. 땅콩 하면 또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또 피추리가 많은 복숭아로도 유명하지요. 그렇게 보면 텍사스 하면 스테이크, 소고기 생각이 나고요. 알래스카는 킹크랩이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렌지가 유명하죠. 물론 플로리다가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오렌지가 좋고 또 포도도 참 유명합니다. 미국에도 보면 특산품이 있어서 그 주와 도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상징이 되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개성하면 인삼, 평양, 냉면.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주는 배가 유명합니다. 영양에 가면 고추, 영광은 영광굴비, 고창은 수박. 또 우리가 잘 알지 제주는 감귤이 유명합니다. 대구는 사과. 대구는 미인이 유명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외가가 대구여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1899년입니다. 120년 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드브리지 존슨이라는 분인데 한국어 이름은 장인차 선교사님입니다. 대구에 가서 미국 약방, 이름이 미국 약방입니다. 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름이 그 다음에 제중원으로 바뀌죠. 백성들을 구제하는 곳이다. 초대 원장으로 이 존슨 선교사님이 섬겼는데 1900년에 한 반년 동안 1700명을 치료했습니다. 6개월 동안 1700명을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00명이 넘는 환자가 와서 치유했습니다. 최초의 한국의 안과 수술을 했고 최초의 한국의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의학을 한국에 소개한 분입니다. 그 제중원이 동산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대구 동산의료원으로 바뀝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6.25 때에 전쟁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을 최초로 한국에 설립해서 그 아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익숙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우리 리더들 함께 소풍 겸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 미원에 그분의 넷째 아들 하워드 마페, 마포하여 선교사님이 거기 병원장이 됩니다. 45년 동안 대구 동산의료원을 섬기는데 그 후에 계명대랑 합병하면서 계명대 동산병원이 됩니다. 지금은 병실만 1000개가 넘는 적지 않은 병원이 되었습니다. 미국 약방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의 시작에 있었던 존슨 선교사님, 이분이 제중원 초창기 때에 이 환자들을 보니까 각기병이라든가 이제 비타민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고향인 미주리에서 묘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사택 뒤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72그루를 72그루를 심었는데 그 후로 대구 일대로 그 사과나무가 퍼져 나간 겁니다. 100년이 넘게 지금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 가져왔던 그 나무에 직계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자손되는 그 나무가 남산동에 우리가 잘 아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는 또 씨앗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열매들 안에 있는 또 많은 씨앗들이 다시 땅에 심겨져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그 땅에 퍼지고 퍼져서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 1776년입니다. 2년 전에 1774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부에서, 동쪽 끝에서 태어났는데 개척 초기에 서부까지, 중부와 서부까지 와서 이 씨를 뿌렸습니다. 사과 씨를 나눴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냐?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은 굶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루푸대에 사과 씨를 가지고 뿌리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미 전설이 된 사람입니다. 평생 사과 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고 심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자기 보상도 없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체프먼이 조니 애플시드라는 유명한 구절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전에 심은 씨앗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혹 좋지 않은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언젠가 우리가 심은 나쁜 씨앗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전에 심어둔 좋은 씨앗의 결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언어와 행위가 나의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이 모여서 생활이 됩니다. 생활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나가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언행을 심는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내일 또 미래에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심는 것이 반드시 자손에게서 나타납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자손과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을 심으면 반드시 신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나성경락교회가 좋은 씨앗들을 많이 준비하고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죠. 6년 동안은 씨앗을 뿌리고 잘 기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7년째 안식년이 될 때는 파종도 하지 말고 소출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년째 되는 해는 그 다음 해에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해에 뿌리고 심을 씨앗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안식년이 7번 지나 7년이 7번 지나 77에 49해를 지나 그 다음 50번째 해가 되면 희년, 요벨, 주빌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을 지켜야 되니까 백성들 생각에, 아니 그럼 하나님 2년 동안 연속으로 파종도 못하고 소출도 못 거두면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니 내가 6해의 복을 주어 그 소출로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내가 6번째 해에 더 복을 주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안식년과 희년에도 먹여 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씨와 열매와 땅과 사람과 시작과 마침 사이에 있는 모든 쉼, 역시 온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고 희년의 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년은 그저 쉬고
편하게 안식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다시 시작함, 내년과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지도 기르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파종과 소출이 없지만 첫 마음 초심을 돌아가서 노예들을 가족에게로 놓아주는, 토지를 가문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 생명들, 다른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양보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돌려놓을 것을 돌려놓는 해이자 동시에 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 다음 맞게 될 6년, 그 다음 맞게 될 49년을 준비하여 그 씨앗을 준비하고 뿌릴 준비를 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가, 혹 에스라나 또는 느헤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포로들, 종과 노예들은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 웃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포로들이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종과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랐던 시내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 같이 그 시내를 따라서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인의 이 이미지가 시내가 흘러서 대지를 적시게 될 때에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씨를 이제 뿌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황량합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쓸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내를 흐르게 하셨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울면서라도 다시 결실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논농사를 지으면 예측이 되잖아요. 모내기를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비료를 줘도 언제는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농사는, 이 지역에서의 농사는요 예상되는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거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뭘 예상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씨앗 부대를 들고 나가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할 것을 기대하며 뿌렸던 겁니다. 내가 얻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장도 없는 가운데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겁니다. 암울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가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까?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씨앗이 곡식으로,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으로 역전되는 역사입니다. 역으로 보면 여러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이전에 우울하고 막막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49년 이전에 고난의 순간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과 밖에서 나성영락교회, 나성에 세워진 영락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이지 않을까요? 전통적인 교회, 장로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또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너무너무 꽉 차서 있을 곳도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던 모습들. 또 하나는 장자,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아름다운 그 씨앗들이 전통으로, 장자됨으로, 또 수적인 부흥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대구가 사과가 유명한 것이 그 땅 지대 자체가 분지지대이잖아요. 그래서 강수량이 물이 적게, 강수량이 낮고 또 햇볕이 일광이 좋습니다. 특별히 일교차가 심하여서 이 과일 자체가, 사과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년 전이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됐습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캘리포니아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남과지 이렇게 비가 오래 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이상 기후가 경험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전체적으로 기온이 갑자기 오르게 되니까 일교차가 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적정한 사과 생육 한계선이라는 것이 대구에서 도의로 한참 올라가서 이제 강원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큼 좋은 사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기후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팔공산 평광 사과,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뭐가 유명하냐? 체리가 유명해요. 체리. 이게 아열대화가 되면서요, 바나나가 해남에서 나오고요, 김제에서 패션 프루트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시대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대표적인 상징들과 이미지들도 변합니다. 조지하면 땅콩과 피치였지만 요즘에 보면 MLK,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라는 이름이 곳곳에 길마다 쓰여집니다. 그 시대의 인물이 그곳의 이미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안과 밖에서 우리 나성 영락을 새롭게 그려내는 이미지가 있죠. 정통적인 교회이지만 동시에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함에 대한 강조가 있는 교회입니다. 강직함도 중요하지만 온화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교회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오지 오라 해도 오는 교회였지만 초청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back to basic, 기본기를 강조하지만 그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연한, 신앙의 보수성은 가져가지만 항상 열려있는 공동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시대는 흐르고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심을 품종이 바뀔 수도 있고 그 기르는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좋은 씨앗을 계속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씨앗을 준비하고 뿌리고 심어야 할 이유는 다음 세대가 굶지 않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굶지 않고 우리보다 더 풍성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누리는 이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그들이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정신, 이것이 희년의 정신인데 이것을 품고 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자원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허비합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허투루 씁니다. 또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안에 자원이 적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지혜와 자원의 은혜를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2편 시편 말씀은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갔던 겁니다.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언제나 주의 성전에 나오며 부르는 이 찬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새로운 2023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EM과 우리 교육부, 우리 유빌, 우리 청년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들이 당대와 우리 세대와 오는 세대에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가지 이복만을 헤어서 만민을 먹여 살리는 교회로 계속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나성경락에 49년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원들을 더욱 잘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좋은 씨앗을 많이 심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내년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성경락에 속한 모든 가정과 권속들마다 조금도 나쁜 씨앗이 심겨져 육체의 열매를 거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적인 씨앗으로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성영락교회가 백투베이직 기본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 안기를 소망합니다. 나성영락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풍성한 열매가 세대를 거쳐서도 마르지 않는 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충분한 곡식의 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화함으로 수많은 만민들을 품어안는 교회 또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풍성한 열매를 가정에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